여러분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은혜와 평강 가운데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봄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날씨가 많이 푸근해지고 기온이 많이 상승하는 것 같습니다. 한국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그 마스크 대란 때문에 마스크를 사기 위해서 온통 전쟁을 치르는 모습을 좀 보게 됩니다. 약국을 여러 군데 들려도 마스크가 동이 나서 사지 못하고 긴 행렬을 줄을 서서 고통당하는 그러하고 불평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게 되었습니다. 1,300원짜리 마스크를 사기 위해서 긴 행렬을 서고 또 그렇게 기다려도 사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것을 보면서 참 세상이 희한한 세상이 되었다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우리 살아가는 삶 자체가 매일의 삶이 어떤 면에서는 전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의 마음 자체가 내 마음이 투쟁 가운데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선악간의 대쟁투에서 대쟁투가 밖에서 일어나는 대쟁투가 아니고 내 속에서 일어나는 선악간의 대쟁투가 있을 수가 있고 또 크게 나가서 나라와 나라 간의 이 전쟁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모든 이 전쟁의 그 배후에는 커다란 어떤 영적인 그러한 선악간의 싸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은 선과 악의 세력과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세력과 그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구원에 이르지 못하도록 구원의 사역을 방해하는 그러한 두 세력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 땅에서 볼 때에는 우리 인간 간의 어떤 다툼으로 보여지지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씨름은 어떤 씨름이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씨름은 혈과 육의 인간과 인간의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고 이 세상의 주관 통치자와 그 어둠의 악 세력과 그 어둡게 하는 그 세력과 그 다음에 악의 영들에 대한 그 싸움이라는 것을 분명히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이 다니엘서 10장 4절부터 21절에 있는까지 말씀을 이제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그래도 이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고 소망을 가지고 이길 수 있는지를 좀 우리가 좀 알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 지상에서 일어나는 일이지만 그것이 영적 전쟁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좀 우리가 좀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사실 이 전쟁이라는 것이 이 땅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부터 전쟁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늘에서 큰 전쟁이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 보면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 있을 곳을 얻지 못하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 하는 온 천하를 깨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그랬습니다. 이 땅의 전쟁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면 하늘로부터 시작이 돼서 미가엘이라는 것은 여기 나중에 보면 미가엘은 천사장 미가엘이
하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알게 되냐면 우리가 창세기로 돌아가 보면 왜 이 땅에 전쟁이 계속 시작이 되냐 하면 하늘에서 전쟁이 이 땅으로 내려 쫓겼기 사단이 내려 쫓겨서 이 지구가 이 땅으로 내려 쫓긴 지구가 결국 전쟁터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뱀과 그 사단이 뱀 아까 계시록 12장 나오는 뱀과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뱀이 어떻게 합니까? 하와를 깨어서 선악과를 먹게 하면 범죄케 했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14절부터 여호와께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이 진토로 흙을 먹을지니 15절에 이제 왜 이런 싸움이 시작된지를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고 하셨답니다. 이것이 뭐냐면 이 사단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나중에 계시록 가면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사단 간에 그 후손과의 쟁투가 이 땅에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단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과 싸움이 결국 예수님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못 받게 했지만 사단이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사단은 그 머리를 상하게 되어서 결국 사단은 패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결국 거기에서 사단이 패배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땅에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땅에서는 선악간의 대쟁투가 이루어지는 것이 이 땅에서의 이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사이에 이 쟁투가 계속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인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결국 사단을 패배시키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면 사단의 모든 정체가 드러났어요. 악의 정체가. 그래서 사단이 패배하고 결국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이 땅에 있는 남은 자들이 결국에 그 예수님의 사명을 받아서 그 전쟁을 치러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한국에서 보면 지금 모든 일어나는 일들이 선악간의 대쟁투 속에 일어나는데 그것이 결국에 배후에는 영적인 세력이 있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선악간의 대쟁투 속에서 우주적인 대쟁투에 속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땅에서 나라에 대한 통치자들 또 정부에 대한 불평원망 또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대한 불평을 많이 하는 것을 우리가 페이스북에 좀 봅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분노하는 것을 많이 보는데요. 시편에 우리가 보면 다윗의 시각에 시편 37편에 보면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그랬습니다. 저희는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볼 것이라 그랬습니다.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그래서 불평하지 말며 행악에 치울 뿐이라 그랬습니다. 대적 행악자는 끊어질 것이요 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리로다. 10절에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오직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을 즐기리라 그랬습니다. 악이 성행하고 불법이 성행해서 사람들의 사랑도 식어지고 불평하고 원망하시지만 악은 결국에는 배임을 당할 것입니다. 행악자를 인해서 불평하지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한쪽에 치우치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그 악을 행하는 자를 위해서 투기하지 말고 불평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 그런 전쟁 속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천사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천사는 역할이 뭡니까?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 백성들을 섬기라고 부리는 영으로서 보냄을 받는 게 천사입니다. 그래서 그 천사 여기 보면 다니엘서 10장 10절에 보면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에 땅을 닿게 일으키고 천사가 파송을 받아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할 때 천사들의 원래 다니엘서 10장에 보면 두 번의 타치가 일어납니다. 한 손이 있어서 나를 어루만지고 타치하니까 땅에 닿게 일으키게 하고 그러면서 은총을 크게 받은 다니엘아 그러면서 다니엘이 기도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할 때 결국에 천사를 보내서 그에게 깨닫고 일어서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그가 내가 이 말을 하면 내가 떨며 일어서매. 우리가 참 매일의 삶 속에 고난의 삶 속에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냥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와 그들의 어려움을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이렇게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천사를 보내셔서 11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며 내가 깨달으려고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케 하기로 결심한 첫날부터 내 말이 들으신 바 되었다. 그래서 내가 내 말로 인하여 왔느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그냥 공중에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 상달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시록 8장에도 보면 그 하늘의 향이 올라갈 때 이 성소에서 분향단에서 분향하는 그 향이 하나님께 올라갈 때 성도들의 기도와 합하여 하나님 단 앞에 올라간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 삶을 살아가면서 이 선악과 대쟁투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내 개인만의 전투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전 우주적인 대쟁투 속에서 우리가 한 개인이지만 선악과 대쟁투에서 우주적인 대쟁투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니엘이 진짜 마음을 겸비하고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겸비케 하며 결심하는 첫날부터 내 말이 들으신 바 되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겸비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할 때는 우리의 기도가 향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가 거지로 돌아가지 않고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 결심한 첫날부터 내 말이 들으신 바 되었으면 내가 내 말로 인하여 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13절에 다니엘 10장 13절에 보면 그런데 바사국 군이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서 바사국 왕과 함께 머물러 있었다 그랬습니다. 다니엘이 우리가 앞에 보면 21일 동안 3주 동안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없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천사가 보냄을 받을 때 그 말을 듣고 보냄을 받았는데 바사국 군이 21일 동안 나를 막았다는 것은 사단이 그 일을 막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막는 세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모든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이 전쟁이 결국에 선악과 대쟁투에서 영적인 전쟁의 배후에 있다는 것을 얘기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하나님의 일을 막으려고
지상 세력을 가지고 막고 있는 것입니다. 바사국군, 여기 바사 왕이 고레스 왕입니다. 고레스 왕이 이 다니엘이 왜 기도를 했냐고 그러면 그 예루살렘이 황폐해서 결국에는 바사 왕, 고레스 왕이 그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귀환영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귀환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려 할 때 누가 방해를 했냐면 항상 악의 세력인 사마리아인들이 그 하나님의 일이 성전이 진척되는 것을 방해했습니다.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바사왕, 고레스 왕에게 상소를 해가지고 그 성전을 재건하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에서 얘기했지만 우리는 우주적인 대정투에서 한 부분에서 한 역사적 시대에 살고 있지만 항상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세력과 하나님을 이루고자 구원 사업을 이루고자 하는 그 세력 간의 이 싸움 가운데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22일 동안 이 천사가 가려고 했는데 그걸 막아서므로 인해서 가지 못하고 있다가 머물러 있었는데 군장 중 하나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그랬습니다. 이 군장 중 미가엘이라는 것은 사람들은 미가엘이 누군지를 잘 모릅니다. 아까 제가 계시록 12장에 미가엘이 누군지를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 전쟁은 땅에서 처음 시작된 것은 하늘로부터 전쟁이 시작됐다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계시록 12장 7절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시 용과 그의 사자들이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하늘에서 저희 있을 것을 얻지 못하고 이 땅으로 내어 쫓긴 이 세력이 큰 용이요 내어 쫓기니 옛뱀 마귀라고 하고 사단을 하는 온 천하를 깨는 자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 사자들 3분의 천사들도 악의 천사들도 내어 쫓겼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그 악의 세력들이 지금 이 땅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그런 우주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전쟁은 이제 나라의 전쟁, 한 민족 간의 전쟁, 국가 간의 전쟁을 보여주지만은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이런 모든 이것들이 결국에는 하나의 우주적인 선악과 대쟁투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가엘과 영웅을 더불어 싸우는데 미가엘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군장, 그것이 여호수아에도 그 여리고성을 무너질 때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나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이 하늘의 총지휘관으로서 전투를 지휘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와서도 사단과의 싸움에서 결국 승리하고 하늘을 성천하셨죠. 근데 여기 이제 이 다니엘에 보면 미가엘 이 천사장이 결국에 가브리엘 천사를 내보내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다니엘이 일으키면 일어설 수 있도록 보냄을 받습니다. 천사라는 것은 하나의 우리 개개인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십니다. 우리 개개인에게 보내는데 그가 이제 이 군장 앞에 머물러 있더니 군장 중 하나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말일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려고 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천사가 사단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영적인 의미에서 보면 영감의 교훈에 보면 미가엘이 왜 도와줬냐 그러면 이 사단이 자꾸 방해를 하니까 사단이 뭘 방해냐면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계속 붙들고 있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유대 백성들이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도록 왜냐하면 사마리아 백성들이 계속 상소를 했습니다.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 하나님이 진척이 되지 못하고 방해했을 때 천사가 보냄을 받아가지고 계속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감동시켜서 결국에 미가엘 천사장이 와서 도와줌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그들의 사마리아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도록 방해된 것을 계속 저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근데 이제 여기 보면 세 번의 타치가 나옵니다. 16절에 보면 다니엘 10장 10절 인자 같은 이가 인자는 누굽니까? 성경이 인자를 예수 그리스도로 얘기를 합니다.
다니엘서 7장 16절에도 심판하는 장면 나올 때 그 예수 그리스도 인자 같은 이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을 물려받고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고 나오는데, 심지어 인자 같은 이가 내 입술을 만지라, 이 타치할 때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있는 선자는 말하기를 내 주여 이 이상을 내는 근심이 내게 더하면 내게 힘이 없어졌나이다. 우리가 입술이 부정한 이사야서에 보면 이사야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이상을 말하고, 여기 이제 다니엘서도 보면 10장 4절부터 그 세마포 옷을 입은 한 사람이 나오고 우바서 정금을 띠고 몸은 항옥 같고 불꽃을 번개가다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인데요. 이게 이사야도 그런 모습을 봤거든요. 이사야 선지자도. 그 모습을 볼 때 힘이 빠지고 한 모습, 동일한 모습이 다니엘 10장에도 다니엘이 그렇게 이상 가운데 봤을 때 힘이 다 빠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우리의 희망과 용기를 갖도록 한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우리가 진짜 우리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는 하늘의 천사가, 천만 천사가 지켜보고 있고, 천사를 파송해서 우리를 돕고 있고, 예수님께서 모든 이 전투의 전 총지휘관으로서 이 우주를 배후 세력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역사의 배후 지휘도 있는 것입니다. 그때 그 입술을 타치했을 때 이사야는 내가 부정한 가운데 서서 입술이 부정하다 그럴 때 그 천사가 입술에 수풀을 대면서 입술이 정하게 됐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입술을 열어서 그 말을 하도록 하길 원하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시련과 우리 모든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말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권면하고 계십니다. 힘이 다 빠져서 없어질 때, 내 몸에 힘이 없어지고 호흡이 남지 않은 사람은 내 주여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로 더불어 말씀하실 수 있으리까 할 때, 사람의 모양 같은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로 강건케 하여 가로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이 말을 제가 지난번에 이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이걸 보면서 사람들이 오늘날 평안이 없는 시대이고 건강이 강건하지 못하고 전염병이 너무나 전 세계에 확산되니까 두려워 떨고 있는 시대에, 제가 이 다니엘 10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반응을 하는지 알 게 없습니다. 평안하기를 원하고 강건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이 땅에서 진정한 평안이 없고 그야말로 바이러스가 사람을 괴롭혀서 강건하지 못한 이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강건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그 입술을 열어서 우리를 이렇게 세우시고 강건하게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믿고 우리가 소망 가운데 살기를 주님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일은, 이 미래가 불안하고 불확실하고 점점 더 재난이 많아지고 재앙이 많은 이 시대에 우리가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강건하게 살 수 있는 것은 예수님과의 끊임없는 교제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고 믿고 나갈 때 우리는 불안에 떨지 않고 우리는 강건하게 평안 가운데 살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이같이 내게 말하며 내가 곧 힘이 나서 가로되 내 주께서 나로 힘이 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우리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있고,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고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강력히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다거나 죽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살았다거나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진정으로 살아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꽃을 보면 화분에 이제 우리가 꽃을 꺾어서 꽃꽂이를 하지 않습니까? 그 꽃이 얼마나 오래 갑니까? 하무 11홍이라는 말이 있죠. 아무리 아름다운 꽃도 10일이면 다 시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꽂혀 있을 때는
꺾어서 나올 때는 그게 살아있는 것 같지만 얼마 못 가는 것은 죽은 생명입니다. 살아있는 것 같아도.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끊어짐을 당하면 그건 결국에는 살아있다 그러나 오래 못 가는 삶입니다. 그거는 결국 죽은 목숨.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있을 때만은 우리는 진정으로 그 안에서 생명이요, 길이요, 진리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있을 때 우리 진정으로 살아있는 생명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그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가 10절 그가 내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나온 것을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산과 싸우려니와 내가 나가는 헬라군이 이를 것이라. 바산과 헬라군은 결국에는 고레스 왕의 마음을 사단이 점령해 가지고 장악해서 결국 하나님의 백성과 싸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보면 그러나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세상에 아무리 혼란과 전쟁과 난리의 소문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살 수 있는 것은 여기 21절에 오직 내가 먼저 진리글에 기록된 것은 내게 보이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적할 자는 너희 대군 미가엘 뿐이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실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사단이 우리가 창세기 왜 전쟁이 일어났는지 창세기 3장 15절 아까 읽어드렸습니다. 하늘의 전쟁에 용이 이 땅을 내 쫓겼다 그랬죠. 그 용이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하와를 깨어가지고 범죄케 해서 결국에 모든 사람들 다 범죄케 해으로 말미암아서 결국 여호와께서 뱀으로 하여금 여인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했다 그랬습니다. 여인의 후손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합니까? 여인의 후손으로 오셔가지고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고 사단은 그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했다고 창세기 3장 15절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면 사단의 머리를 깨뜨려서 사단이 패배했습니다. 이 땅에서는 더 이상 자기가 이 땅의 통치자가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왜 인간의 몸으로 오실 수밖에 없냐 그러면 구속의 경륜 큰 상을 보면 아담과 하가 범죄해서 이 땅의 통치권을 사단을 넘겨주게 됐습니다. 사단이 이 땅을 통치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원래 통치권은 하나님께 인간에게 주셨죠. 그러나 인간이 범죄함을 하면서 사단에게 그 통치권을 빼앗기게 됐지만은 예수님께서 사람이 실패한 그곳에 인간의 육신을 쓰고 오셔가지고 인간으로서 탈퇴 몸으로서 승리할 수 있음을 보여주셨으면 사단에게. 그 사단이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할 말이 없는 거죠. 그 통치권이 모든 사람 다 범죄해서 제약으로 갔지만 육신을 쓰고 인간에 오신 그 예수님께서 인간으로서 승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을 패배하고 하늘로 가시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이 이제는 그 예수님의 사명을 이어받아가지고 사단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백성이 나타나길 열매가 나타나는 걸 예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것이 계시록에 보면 그 열매가 나타나기를 주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계시록 14장에 가보면 그 사람들이 누구냐 그러면 제가 12장 17절부터 읽을게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여기 여자는 이제 교회를 얘기합니다. 그 여자의 남은 자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 정의를 가진 자와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습니다. 그 13장에 가면 바다에서 한 짐승이 올라오고 땅에서 짐승이 올라오는데 왜 사단이 바다 모래 위에 한가운데 서냐 그러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을 가지고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과 동일하게 해서 이 전쟁을 벌여서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사단이가 다 경배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전투에 좀 참여하는 선악간의 대전투에서 많은 사람들이 악을 행하는 이유가 결국 사단의 권세를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계속 설명할 때 제가 오늘 계시록을 설명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안 드리는데 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이 짐승 뿔이 열이요 일곱인 사단이 또 그 모습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을 공부할 때
왜 다니엘서 요한계시록 바로 알아야 되냐면, 이 짐승이, 다니엘에게 이 짐승이 다 나타납니다. 포병 같고, 고매발 같고, 입술 같은 것이, 이 나라가 바벨론 나라, 메데 페르시아, 그 다음에 헬라, 그리스, 로마 나라가, 이제 이 지상의 이 세력들은 전부 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세력이었습니다. 바벨론 나라도 하나님을 대적했고, 메데 페르시아도 그렇고, 전부 다 이 사단이 이 지상 세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매도하고 대적하는 세력들이었습니다. 로마 나라도 예수님 십자가 못 받고, 이 모든 세력들이, 왜 성경에 있는 이 세력들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력들이 계시록 13장은 이 다 짐승으로 그 내용을 알아야만이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 다니엘서 요한계시록 벌써 3번이나 강의를 했습니다. 그걸 좀 참고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입에 나오는데, 용이 자기의 군 능력과 보좌 큰 권세를 그 용에게 줬다고 다니엘 계시록 13장 2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지상의 세력들이, 통치권, 악의 영들 세력들이 지배하는 이 세력들은 결국 사단의 권력에 권세를 받아가지고 권세를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상의 통치자들도 그렇고, 바벨론 왕도 그랬고, 메데 페르시아도 그렇고, 그리스, 헬라 나라도 그랬고, 전부 다 이 왕들이 사단의 권세를 물려받아가지고 이 지상에 행하는 지상 세력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니고는 알 수 있는 일이 아니면.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다 이 짐승을 통해서 용에게 경배하게끔, 결과는 처음 짐승이 경배하는 것이 결국 사단이 경배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기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는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고 예언적으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중도 세력이 없습니다. 선에 속하든지 악에 속하든 두지 중도라는 것이, 오늘날 정치 세력에 보니까 요즘에는 이제 좌와 우가 나눠지다가 그것을 이제 좌, 중, 우 해가지고 종합 세트라고 누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 합쳐가지고 이제는 막 믹스 해가지고 나라를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영원토록 통치하려고 하는 이상한 야합 형태를 띄고 나오는데 참 걱정스럽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걸 정리하실 거라고 생각드립니다. 근데 하여튼 이 선악 간의 대전 때도 중도라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든지 사단을 경배하든지, 그렇게 창세기 어린 양의 생명체에 농명되지 못한 자는 결국에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은 다 짐승에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에 순종하면, 그게 따라가지 않으면 결국에 사단의 음성에 따라서 경배하게 되는 것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짐승의 우상에 생기를 주고 짐승의 우상에게 말하게 하고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한 자는 너희는 다 죽이게 한다 그랬습니다. 제가 모든 자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곤한 자유한 자라 모든 종들로 오른손에는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결국에 짐승의 표를 받게 하고 그 환란 가운데서 결국 짐승을 따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단의 궁극적인 인간을 통해서, 지상세력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다 경배하게 하고 멸망의 길로 가도록 하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모든 사람들에게 경배할 때 진정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그에 순종하는 백성들은 그 열매가 나타나는데, 그게 계시 14장에 보면 14만 4천이라고 나옵니다. 근데 14만 4천 얘기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지금 혼란을 다 사단이 일으켜놔가지고 그 얘기를 하면 이상한 사람 취급을 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진정으로 이 14만 4천인이 마지막 7장에서 재앙을 이 짐승과 우상의 경배도 하지 않고 그들이 하나님 보좌에 설 사람들이고, 그것이 14만 4천이 땅에 나타나기를 예수님께서 고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속의 경륜에 보면. 왜냐하면 그 14만 4천인들이 나타나게 되면 그 사람들이 이 환란을 통과하게 되고 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7장을 통과하면서 사단에게 굴복하지 않는 한 세력이 열매가 나타나게 예수님이 원하십니다. 사단은 무엇을 지금 고수하냐 그러면, 이 예수님은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
승리했지. 지금 그런 고소를 합니다. 그러나 왜 예수님께 인간을 오셨냐면 인간의 타락된 모습을 육신을 써 오셔가지고 승리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으로 승리하셨다 그러면 우리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 보여주신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승리한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승리하신 것입니다. 근데 사단은 하나님 이 땅에서 사단이 패배했죠. 하늘로 성천하셨습니다. 그럼 이 땅에 남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 중에서 진정으로 사단에 굴복하지 않고 승리하는 그 열매가 나타나면 사단은 더 이상 하나님과 항변할 것이 없습니다. 그것이 이 14만 4천인들이 열매로서 구속받은 열매로 처음 나타나는 열매라 그랬습니다. 이게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지금 14장에 시온 어린 양이 시온산에서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있습니다. 그 이마에 어린 양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 쓴 것이 있다 그랬습니다. 근데 3절에 저희가 보좌와 내 생명과 장군 앞에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이 밖에 능히 이 노래를 배우자. 땅에서 구속하면 경험의 노래를 하늘에 가서 부를 수 있는 이 구속의 경험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은 결국 이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 경험의 노래를 부를 사람들 그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이 14만 4천인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였다 했습니다. 여자로 아까 교회라는 얘기했습니다. 상징적으로 이 정결한 여자가 나오고 계시록에는 타락한 교회가 여자로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수하게 타락하지 않은 그 교회, 많은 오늘날 교회들이 사실 많이 타락을 했습니다. 세속화되고 세속과 타협하고 세상을 닮아가는,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 교회가 세상을 따라가는 그런 시대가, 세속화된 시대가 점점 더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정직인데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 따라가면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맞다 그러면 어린 양이 한 말씀대로 따라가는 사람들은 목사의 말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어느 교회가 얘기해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온전하게 따라가는 그 자들이 14만 4천들입니다. 따라가며 사람 가운데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 구속의 경륜을 통해서 마지막 이 땅에 살아가는 이 백성들 가운데 열매 맺고 성장하고 살아나오는 그 백성들이 분명히 열매 맺은 백성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14만 4천입니다. 사단은 지금 사람들이 14만 4천 들지 못하도록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편박하게 계시고 이상하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현혹시키게 만들고 그 얘기만 하면 사람들이 혐오감을 느끼고 이상하게 가서 다 만들어버렸습니다. 참 혼란한 시대. 바른 얘기를 해도 진리를 얘기해도 사람들이 깨닫지 못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떤 사람은 저보고 신천지 무슨 리더라고 했네. 저는 신천지가 뭔지도 모르지만은 신천지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저보고 한국에서 어느 여자 목사가 신천지 리더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14만 4천 얘기를 하니까. 그런 이상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이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그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느 사람에 속한 것이 아니고 진정으로 하나님과 어린 양 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열매 맺은 이 백성이 14만 4천인데 그들이 마지막에 외칠 복음이 뭐냐 그러면 6절에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에게 전하는 영원한 복음을 갖다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들은 이 어느 한 지역 한 교회만 하는 이제는 여러 민족 모든 나라에게 전해. 오늘날 그 왜 지금 이 전염병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냐 그러면 이제는 이 모든 얘기가 전 세계와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은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복음들은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는데 그가 큰 음성으로 가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그에게 영광을 올려 이는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그랬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든 하나님을 경배하라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누구에게 경배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단을 경배하고 있고 자신을 경배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경배한다는 것은 결국 사단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으면
자기를 경배하든지 아니면 세상을 사단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릴 시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미 심판이 이르러오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고 두려워하고 떨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무엇이 복음인지를 가르쳐줘서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경고의 기별입니다. 많은 사람 심판을 하면 두려워 떠는데 멸망받을 사람들에게는 이 심판 두려운 얘기지만 구원받을 백성들, 구원을 받아야 할 백성들에게는 이 심판은 참 좋은 복음이고 복음의 소식입니다. 복된 소식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가까웠기 때문에 이제는 진정으로 구원받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마지막 세상을 향한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과 백성이 모든 온 나라에게 전할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건 두려워서 떠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제 섬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해 자신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고 살아왔다 그러면 이제는 그럴 시간이 아니라 이제는 무한 시간입니까?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에게만 경배하도록 해야 될 시간이 이르러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상에 많은 이러한 재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결국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계시록 14장 12절 성도들이 인내가 여기 있느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 믿음을 지키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변경된 이상한 복음을 받아들이지 마시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율법의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계명이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십계명을 통해 분명하게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철저히 가지고 따라 나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어떤 믿음을 가졌습니까? 예수님은 전적으로 이 땅에 있을 때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 누구에게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전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 13만 4천은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그 자들입니다. 어느 목사가 무슨 말을 해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어느 교회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 그 말씀을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제는 인내심을 가지고 따라 나가야 될 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왜 제가 13만 4천 얘기하면 이 사람들이 결국 하늘의 유리바닷가에 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 15장 2절 얘기하고 제가 말씀 마무리되겠습니다.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 우상에게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있어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 노래 어린 양 노래를 부르는 그 사람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 하신 일이 크고 기여서 만구의 왕이시 주의 일이 어렵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영화롭게 하지 않을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오니 주의 어려우신 일이 나타나시면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결국 짐승의 수를 이기고 환란을 이기고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늘에 찬양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모세 노래 어린 양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은 14만 4천 이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그 사람들만이 하늘에 가서 마지막에 찬양을 드리는 그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14만 4천인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 얘기를 하면 사단은 사람들 이상하게 다 만들어놔가지고 복음이 전거되지 못하도록 세상을 이렇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제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는 선악과의 대제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전쟁에서 미가엘 싸우는 용이 패배했죠. 하늘에서 1차적인 우주적 전쟁에서 실패해서 사단이 패배해서 이 땅에 쫓겨왔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사단이 또 전쟁을 했습니다. 근데 아담과 인류가 사단에게 굴복함을 하면서 패배한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으로서 승리하셔서 2차적으로 우주적 전쟁에서 사단과 싸우면서 승리하셨습니다. 다시 하늘로 올라가면서 이제는 이 땅에서의 우리가 사단과의 싸움을 하게 되는 하나님 백성이 사단과 싸우면서 이 싸움에서 승리할 자들이 열매로서 나타나서 14만 4천인 하나님이 나타나기를 지금 고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절로 하늘에 14만 4천 저절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땅에서 그 믿음의 시련을 통과하고 승리해 나가는 사람들이 하늘에 가는 것입니다.
저절로 가만히 있어서 하늘로 올라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남은 시대에 많은 환란이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이 우주적인 대쟁투 속에 우리가 한 개인으로서 기도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셔서 협력하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우리를 전도주의하시면 승리하게 하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기도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가 나아갈 때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안하게 인도하실 것이고 강건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진정으로 승리하고 강건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의 말씀과 기도로 싸워나가면서 예수님을 의지하는 참된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 14만 4천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우주적인 선악간의 대쟁투 속에 살고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창세로부터 요한계시록 이르기까지 긴 구속의 경륜을 오늘 듣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우주 전 대쟁투 속에 살아있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고 영육까지 깨어나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참 백성으로서 설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우리 기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께서 말씀하심을 따라 그 성령에 순종하며 말씀대로 순종해 살아나가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는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지키며 예수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참된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세상은 점점 타락하여 불안하고 세속화되고 타락화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선악간의 대적때 살아남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 붙들고 신음하면서 마음을 겸비하고 주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 천사를 보내시고 우리를 이렇게 세우시고 강력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은혜를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더 강력케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늘 승리하며 살아나가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대하시는 구속함을 이루는 열매로서의 14만 4천을 우리가 다 설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일깨우시고 말씀에 집중하여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을 깨닫고 하나님 복음에 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참되게 경배하며 나가는 그런 하나님 남은 백성들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우리 죄 가운데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우리 오매님 밀고 계시는데 늘 함께 참여해 주시고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고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강건하는 거룩한 상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또 참여해서 장선희 목사님 늘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예수님 참여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우리 문희님 일본에 계시는데 늘 말씀으로 또 예언의 말씀으로 시대의 기별을 듣고 깨닫고 늘 순종하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님이십니다. 늘 주 안에서 강건하고 믿음으로 이 시대에 승리하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